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기도로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낙심한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대장부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보이고 들리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또 주시는 말씀 성령님 의지하여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은데 우리의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영성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품고 세워주고 또 위하여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
넉넉한 주님의 영성과 사랑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갈등의 소식이 들리고 다툼과 분쟁의 소식이 들리지만 먼저 우리 심령이 먼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섬기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수술 받으시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투석하는 분도 계시고 항암 치료 시작한 분도 계시고 방사선 치료 받는 분도 계십니다. 재활 치료 받는 분도 계십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셔서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낙심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금 느끼게 하시고 찬송도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기도하며 새생명 축제를 진행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하는 일에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히 증거하며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새 힘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돕는 우리 월드비전 또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효자복지관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믿음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기도의 제목에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로 시작했사오니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날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표지어를 이렇게 보시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담대해졌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주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일터를 위한, 교회를 위한, 또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선교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내 안에 뜨겁게 체험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고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주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오늘 응답이 없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가? 더 어려워지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거스틴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암브로시우스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 응답을 갖고 기도했더니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 특별히 나 자신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나 자신이 변화가 되고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 이루게 된다. 기도와 연결되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고칩니다. 40세 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고칩니다. 근데 고치게 된 배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성령이 전하는 선포를 따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셨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당신에게 권면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고, 이 찬송하면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당신이 고쳐주셨다고,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고,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선포한 대로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되니까 소문이 쫙 퍼졌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사건으로 인하여 5,000명의 남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도 현존하시다, 소문이 쫙 퍼지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보십시오. 죄인이 아닌데 죄인 만들어서 죽였던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들, 가야바, 이 죽인 사람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 죄인 아닌 그 예수를 죄인 만들어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금 부활했다, 살아났다,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곧 죄인 아닌 예수를 죽인 그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바른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이렇게 퍼지는 것이 불편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도대체 왜 예수의 이름을 자꾸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말아라. 증거하지 말아라. 위협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너희들 잡아다가 가두겠다. 예수처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과 경고를 받으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말아라 경고하고 경고를 받으면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내가 경고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24절 그들이 사도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것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이에요.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늘 이 아침에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위기를 당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고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신다. 특별히 여기 천지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제한된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믿음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소리 높여 기도했다, 통성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저 가야바 빨리 죽게 해주세요. 저 유대 종교 제도자들 빨리 심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 다 빨리 징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29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들의 기도 제목은 이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담대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약해지지 않도록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인가 하면 상황의 변화라든가 괴롭히는 사람들 빨리 심판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한 내용이에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변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많이 꿈꾸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변화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할 일,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잊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주변의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꼭 들어가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가족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문자 주고받고 전화하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혼자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알리시라는 거예요. 요즘 엄마가, 요즘 아빠가 이런 기도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도 기도하라. 엄마 아빠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엄마 아빠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엄마 아빠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다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부부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각자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고 아내는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래 우리 각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가정이, 부부가 가게 해달라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어요. 제3의 길 남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부부가 감동이 되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녀들 훈계할 때, 교훈할 때 많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 지혜롭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다 기도하면은요, 나중에 자녀들이 자기 기도 순서 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착하게 좀 해주세요,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좀 큰 소리 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소원, 내 욕망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뭘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 교회, 샘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잘 깨닫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가 필요하다. 또 하나, 오늘 그들이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내용 25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지로소이다.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세상은 오늘 여기 25절 26절에 이런 모습이 세상이에요. 분노, 허사, 그리고 대적. 분노, 허사, 대적. 분노, 허사, 헛된 일 추구하는 것, 대적, 죽이려고 하는 것, 없애려고 하는 것, 그가 죽어야 없어야 내가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보면은 시편의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일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기 분노, 허사, 그리고 이 헛된 것, 그리고 대적하는 것,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누구와 싸울 때에, 경쟁할 때에 여러분, 그가 죽어야 내가 승리하고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복음의 증거에 방해하는 저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들도 예수 안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 기도거든요. 이게 은혜의 기도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27절, 과연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딱 정해놓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걸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 따라 저들도 살아가고 우리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29절 여기 표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함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중간 과정 내용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연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 나 자신 또 이웃 가족의 병 고침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도 영적인 은혜도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마지막 31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는데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요? 환경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응답하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믿음과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참 육신적으로 연약하구나, 영성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깨달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더해 주세요. 사랑 더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에게 말하든지 내 말에 실수 없게 해주세요.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저런 과일 먹으면서 이런저런 하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 하니까 아유 저놈은 누구 자식이야? 농담 삼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내가 누구 자식인지 엄마도 모르네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대화하다가 또 불신앙적인 이야기 그냥 농담 삼아 한마디 툭 하니까 또 엉뚱한 이야기 하니까 막 속상하니까 엄마가 저놈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저놈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경건하게 가다가 또 이렇게 시험에 빠지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내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끝까지 축복하며 사랑하며 세워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도한 대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워주셨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씀이 늘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